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를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말씀. 더 크게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성자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없이 된 것이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성자 하나님 곧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또 하신 모든 말씀은 뭘로 하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물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주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서도 이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에 비로소 말씀이 말씀되고 말씀이 능력되고 말씀이 구원되고 할렐루야 말씀이 생명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은 성령의 사람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다. 오늘 19절 21절 말씀엔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말씀이다. 그래서 구약적인 모든 말씀도 그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 이 복음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으로 말씀하셨고 성령으로 또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이 전달하신 성령이 주신 말씀. 성령은 누구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뭐다?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이 말씀은 곧 생명이다, 구원이다. 그래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또 읽어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시다. 그랬죠. 고린도서 2장에. 그러면 오늘도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곧 세상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감동이 어떤 기술이나 학문이 문학이 개입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신 그 말씀을 또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그대로 전달하시고 그대로 말씀하셨다. 언제부터?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한 말씀이 바로 구원이다. 구원의 길이고 구원의 완성이다. 그래서 구원의 말씀이 무엇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성경이다. 아까 디모데 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어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님의 지혜 성령의 영으로 받아서 기록한 모든 말씀은 그 말씀 속에 구원이 있다는.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구원의 복음이 들어있고 그 구원의 복음을 꼭 우리의 믿음이 돼서 그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 그 구원은 성령이 보증하시고 인치시는, 인정해 주시는 그런 확실한 복음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한 말씀만이 복음이고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증거고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그는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다.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이시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하시는 역사, 모든 말씀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나타내는 모든 역사는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신은 부익하다는 거예요. 또 한번 읽어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그 영으로 하신 성령으로 하신 모든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고 구원이시다. 그것을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죽은 자를 살리듯 우리를 살려내는 것은 오직 말씀,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믿을 때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동하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건 그대로, 그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은 곧 예언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루어질 말씀이고 이루어진 말씀이고
인정된, 보증된, 성령으로 확실하게 보증된 말씀이라는 것. 생명의 보증이 확실하고 보증이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영, 마귀의 영,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말씀이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성령이,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으로 보내신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절대 말씀 자체가, 어떤 말씀 자체가 실현이 없고, 그 말씀은 참이고 진리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한마디로 버릴 것이 없고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왜?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이 오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실수가 없다는 거지. 실패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성령님이. 그러니까 그런 세상 실패를 이끌고 거짓으로 망하게 하고 안 되는 마귀 역사, 세상은 모든 것이 모든 결과는 실패예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끝난다는 거지. 영혼의 성공이 없고, 또 진정한 행복의 성공이 없는 거예요. 만족의 성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만족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세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는 실패자라는 거예요. 응? 결국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면서 그것 가지고 쓰레기 인생으로 수많은 사람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요. 배설물이나 쓰레기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을 도움이 주지 못해요. 사람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오물, 폐기물,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다 실패를 주고 방해를 주고 불편한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시고, 그 말에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생명 주는 말씀, 그 말씀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상의 최고의 고상한 지식은 오직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이게 단순하고 간단하게 보이지만 예수 안에서는 그 영적으로 열리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천국이 열리는 역사는 예수밖에 없다.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붙잡고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쓰시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담에색에서 체험하고 나서 자기가 쓰레기 인생 속에 쓰레기였다. 마지막에 우리 인간의 쓰레기 처리장이 어디예요? 지옥이라고 그랬지. 죄의 쓰레기장, 결국은 죄의 폐기물장, 오물장, 지옥으로 우리 영혼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인 것을 깨닫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말씀이 믿어질 때, 그 말씀 속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할 때 비로소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보다 귀한 분이 없고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고, 그것을 깨달아서 성령으로 알게 하고 믿어지는 순간에 그 말씀, 그 진리를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믿어지는 순간에 세상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육체도 자기 육체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육체를 위한 유익을 버리고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 육체를 학대하고 무시하고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내 육체가 있을 때 영혼의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값지고 귀한 인생을 사는 길을 선택한 것이, 그 선택을 하니까 나를 주인 삼아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던 세상이, 악한 영들이, 주변 나의 상사들의 주변 친구들이, 심지어 부모 형제들까지도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믿어줄 만한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이것은
영혼에 관한 일이고 성령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마귀 세상 악한 영들의 세계, 악한 영들의 세계에 속한 사람은 이걸 방해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럴까? 우리가 틀리니까. 마귀가 내가 주는 생각과 틀리다 너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기침과 지배하고 다스리게 했던 우리 사람들이 안에서 군림하고 왕노로 됐던 그가 우리를 얼만큼 지배하고 세뇌시키고 우리 영과 육을 조상들로부터 그렇게 괴롭혔는지 그걸 성령을 모시고 나면 깨달아서 알아지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 잘못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육신의 습관을 회개하고 다 버리고 우상 숭배, 귀신 섬기는 거 다 버리고, 그러니까 배신했다고 계속해서 우리와 전혀 틀리게 산다고, 조상과 틀리다, 많은 사람들과 틀리다. 그래서 심지어 종교 습성, 종교의 습성을 이용해서 그 습관을 이용해 가지고 교회 안에도 종교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뭐 하는 거냐? 사람을 되게 하고 착하게 만들고 선하게 만들고 이웃을 섬기고 뭐 사랑하고.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기본 교리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그랬죠. 근데 기독교만 틀린 거예요. 이것은 사람에게 맞추지 않고 하나님에 맞추는 것이고,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성령이 감동해서 주신 말씀,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의 잘못된 습관을 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비밀한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습관이 되고 습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도 하늘의 말씀으로 하늘의 법질서를 지키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우리를 교육하시고 우리를 관리 감독하시고, 그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셔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과 해야 되는 것과 안 해야 되는 것,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되는 것, 그리고 가야 되는 것과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을 엄격히 성령께서 오셔서 이미 말씀으로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내 안과 밖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아도 들어도 틀리네, 그 윤리와 도덕과 틀리네, 내가 배운 교육과 상식적 사상이 틀리네. 북한에 가면 북한의 그 공산주의 이론과 사상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유민주주의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이 자유 대한민국에 안기면 자유다 하는 순간에 북한의 걸 모든 걸 다 버려야 돼요. 근데 그들이 그래서 하나원에 가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한국의 법을 배우고 자유가 뭐냐 그걸 배우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벌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벌 수 있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죄를 짓지 않고 국법을 어기지만 않으면 뭐든지 다 해도 된다. 그런 자유를 계속 배우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운 거예요. 북한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북한에서는 뭐 세금도 안 걷는데, 근데 이제 배워서 절대 세금도 내야지,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세금도 내야지, 물세도 내야지, 그냥 여러 가지 세금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내냐? 벌어서 내야 된다. 그걸 내가 어떻게 보냐? 이게 자유를 가는데 거기에 맞는 준비하는 과정이야. 거기에 배우고 그것을 터득하고 이해하면 알수록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자기가 북한에서 전문적으로 뭘 했었다는 것 때문에 한번 열심히 하면 될 것이다. 열심히 했는데, 사람을 믿고 열심히 했는데 뭔가 있냐? 자유 대한민국에 오니까 자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남의 것 사기를 쳐서 거짓말 쳐서 뺏는 것도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들키지만 않으면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믿고 열심히 벌었는데 나만의 자유롭게 버는 거 할만하구나. 근데 어느 날 그냥 빈털털이 됐다는 거예요. 응? 믿고 맡겼던 재물
사기당해 남의 것 들 줄 누가 알았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북한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정신력이 강하거든요. 생활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저 섬 아무도 사람도 보이지 않는데 거기서 물고기하고 같이 살아야겠다 그렇게 간 사람도 있고, 산속에 가서 그냥 밀림 속에 정글 속에 아무도 없는 곳에 내 스스로 먹고 사는 것이 좋겠다. 나는 북한에서 배운 것이 있으니까 막 강인한 막 정신. 그러니까 그게 또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유도 있으니까. 비로소 그가 이게 자유구나 진짜. 그럼 이게 진짜 자유예요.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사람을 안 만나는 것도 자유고, 북한은 그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 꿈도 못 꾸는 거지. 이게 결국은 습관을 고친다는 게, 자기의 삶의 모든 습관, 생각, 언행, 심사를 바꾼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다른 건 다 바꿀 수 있어도 안 바꿔지는 게 뭐냐? 언어가 안 바꿔지잖아요. 아무리 자유 대한민국의 언어를 배우고 서울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살려고 해도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뭘 찾아야 됩니까? 하늘나라 언어 용어로 고치기란 세상 용어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세상 말투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회개해서 세상 뭐 다른 건 다 버렸는데, 그러나 어느 순간에 언어 습관이 나오잖아요. 아이쌍 막 나오고 이씨 막 나오고, 사람 말이지 올려보고 내려보고 막 깔보는 거, 무시하는 거, 혈기 부리는 거, 그거 다 버린 것 같은데도 어느 날 부딪히면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매일매일 어떻게 연습을 하나, 경건의 연습은 계속, 버리는 훈련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뭘로 해야 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이 틀렸구나. 그리고 말씀으로, 지식으로, 학문으로 아무리 배우고 교육해도 안 되는 게, 육신의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다. 안 된다. 뭐 한계나 마나 전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신념과 자기 의지로 해보지만 결국은 그 마귀의 생각이고 마귀의 습성이고 그 마귀가 만드는 그 올무에 그런 지식에 내가 아주 완전히 터져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성령으로 주신 말씀을 기본 토대로 해서 성령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간섭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은 영이시니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감당하려고 할 때 내 안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도 주시고 결단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는 세상 것이 먼저 내 생각을 지배했는데, 교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아니야, 이게 먼저야.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결단대로 목사님이 뭐라고 하든지 구역장님이 뭐라고 하든지 자기 판단이 먼저 오른 거야. 철저히 회개하고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니까 말씀이 믿어진다.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 그 사이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고 성령이 내게 감동 주시는데, 이제는 내 안에서 말씀이 먼저 태어오르면 육신의 생각으로 자제하라. 야야, 그거는 오래되는 사람이 하는 거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권사님, 집사님들이 하는 거지. 우리가 그거 되냐? 응? 주여. 그랬더니 아니 예수 믿은 지 며칠 됐다고 입에서 주여가 나와? 전도한 집사님이, 아니 나도 못하는 주여를 집사님이 얼음판에 둘이 손잡고 넘어가다 펄떡 넘어졌는데, 내 손잡아 내가 꼭 붙잡아 줄게. 그게 자기가 넘어가더래. 집사님이 벌러덩 넘어서 누워서 쳐다보니까 그 집사님 보고, 그러니까 집사님이 아유 주여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누워서, 아니 자기가 주여를 하면 어떻게 내가 해야지. 예수를 내가 오래 믿었는데, 자기는 교회 다닌 지 1년도 안 됐는데 뭐 주여.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네요.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사니까, 그래서 항상 주여 주여 하라고 그랬지. 주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지. 넘어져도 주여, 다쳐도 주여, 발이 부러져도 주여. 그러니까 그게 또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으면
주여보다는 승질이 먼저 나오고 쌍막 먼저 나오고, 괜히 자기 스스로 넘어지고도 그냥 어디다 화풀이할 데 없으면 그냥 스스로 그냥 이 말 저 말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먼저 주여거든요. 잘 돼도 주님이고 안 돼도 주님이고 회개할 거리 있을 때 또 주님이고, 할렐루야. 세상을 싸워서 이기려니까 오직 주님이고, 싸워서 이기는 분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깨닫고 은혜 받는 사람이 교회에서 선배되는 거예요. 영적인 선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네 이끌어가는 거예요. 니도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말하든 핍박을 하든 욕하든 흉을 보든 오직 내 안에는 그리스도만 존귀히 드러내노라. 성령의 역사지.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로 죄로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도와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하늘의 말씀. 여기는 육신의 것, 인간의 것이 조금도 개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먼저 주고 싶은 게 옛날에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것도 저것도 세상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예수를 주고 싶은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말할 게 그렇게 없니? 그러면 대학도 나오고 박사학위도 받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 그 말을 하면 할 말이 그렇게 없냐? 꼭 예수를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꼭 천국 말하고 그런 것만 말해야 되겠니? 사도 바울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 세상 지식은 세상에나 써먹는 거지, 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의 지식은,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 안에서 천국 가는 것이다. 그 돈보다. 그래서 어떤 데 요새 누가 음악을 틀어놨는데 내가 지나가다 들으니까 내용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이렇게 가서 들어서 이렇게 가까이 가서, 그 음식점인데 거기서 음식을 파는데 그 음악이 들리는 거예요. 그 노랫말이 앞뒤는 다 몰라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더라. 자네는 나에게 보약 같은 친구야. 막 그러면서 돈보다 좋고 뭐 세상 무엇보다 좋고 무엇보다도 제일 좋은 게 자네와 나는 뭐 무슨 보약 같은 친구라 그러더니 양력 같은 친구인지 하여튼 뭐 그래. 그 노랫말이 너무 좋더라고. 가끔씩 내 집에서 써먹는 거예요. 자네와 난 친구야. 막 이래가면, 우리 친구들 자꾸 동창회 오래. 우리는 매일 해. 집에서는 우리는 매일 한다. 친구보다 좋고 세상보다 더 돈보다 좋아. 당신은 나의 보약 같은 친구야. 보약 같은 친구가 옆에 있잖아. 가족이 있잖아. 돈보다 좋고 세상보다 좋고 취미보다도 좋고 세상 친구보다도 더 좋은 예수가 계시잖아. 아멘. 그분은 나를 현재도 미래도 책임져 주실 분인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보약 같은 친구, 나의 보약 같은 친구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보약 같은 친구는 우리 마누라밖에 없다. 남편밖에 없다. 조현성이 오던 거야. 당신은 나의 보약 같은 친구야. 그건 노래말이잖아. 그 가수가 근데 가수가 불렀던 누가 불렀던 간에 내 마음엔 그렇다고. 내 마음을 대신해서 해주는 게 다 노래잖아요. 노래. 우리에게는 보약 같은 친구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 그래가면서 당신은 나의 보약 같은 친구야. 막 그래 봐. 그럼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이래? 그러겠지. 그래서 내가 세상에 돈보다 좋고 세상에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내가 1억 줄게 친구하고 헤어져 그러면 돈 따라가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 돈보다 좋은 친구라 그래놓고 너 1억 가지고 친구 끊을래? 아니면 1억 버리고 친구 선택할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1억 딱 여기 있는데
친구하고 오늘 끊으면 이력이 생겨. 어떻게 선택할래요? 그렇다면 1억이 아니라 1,000억을 주면서 너 예수 선택할래? 돈 선택할래? 우리 교회에 진짜 돈 1,000억 안 따라가고 예수 따라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저하고 이제 교회 한 50명 정도 됐을 때 지하에서 설교를 하다가 제가 그 비유를 들으려고, 여러분 주일날 부평역 앞에서 10만 원 준대. 그러면 10만 원 받으러 부평역 앞에 가겠어요? 주일이니까 난 예수 믿어 교회 가야 돼. 그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부평역 앞에 돈 받으러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손 들잖아. 내가 그 다음부터는 그런 설교 안 해요. 지금도 손 들라 그러면 다 들을까 봐 내가 1,000억 따라간다. 내가 그 다음에 그랬어요. 줄 사람이 없어요. 부평역에도 누구 주지도 않아. 내가 한 말이지 왜 속보이냐고. 응? 나는요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 안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냥 비유로 한 말인데 괜히 속만 보인 거지. 그게 진짜 믿음이 없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냥 돈. 응? 돈보다 친구가 좋아? 돈 따라갈 사람이야. 응? 돈보다 예수가 좋아? 진짜 누가 그렇게 1,000억 준다면 엄청난 돈인데 1,000억. 죽을 때까지 벌어도 나는 그걸 못 버는데 뭐 만져보지도 못하지. 응? 통장에 가져보지도 못하는 돈, 그걸 주면서 예수 버리면 응? 죽게 가질 텨. 내가 무서워서 그런 얘기 손들라 소리는 안 해요. 그게 응? 현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게 속만 보이잖아. 그게 실제라면 세상, 진짜 내가 그래서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저 다 거짓말이다. 저거 누가 한 1억만 준대 봐 친구 버리지. 1,000억 준대 봐 친구 버리지.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는 나의 친구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우리 친구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나의 친구 예수님, 내게 믿음 주셔서 세상을 다 준데도 주님과 바꿀 수 없는 진짜 보약 같은 친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그렇게 거기서 말하는 보약 같은 친구, 우리는 보약 같은 친구가 아니야. 나의 생명이신 친구. 할렐루야. 친구로 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확실한 그 말씀이 조금도 세월이 지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 바꿀 의향이 없으신 하나님, 바꿀 의향이 없으신 예수님, 그것을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령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이해했든지 깨달았든지 못했든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은 그럼 너에게 맞출게 수정도 없어요. 이 말씀은 그대로가 맞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은 내가 모시고, 말씀 안에 성령님 그 역사하심을 내가 모시고 내가 가지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자에게, 힘쓰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믿음이 돼줄게, 내가 믿도록 해줄게, 기도하도록 도와줄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주신 말씀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지식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이 말씀만이 죄인을 의인되게 하고 천국 백성으로 온전케 해주시는 말씀이다. 디모데후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아까 읽었던 말씀이면서 그 뒤에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보면 16절, 17절 읽어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는 그런 바른 진리의 말씀이고 가르쳐주는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될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온전케 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그런 마귀 습관, 세상의 습관을 다 버리고 새롭게 천국 백성으로 하늘나라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은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실 때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기뻐하는 나의 아들이다.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그 자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성령이 임하실 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또 한번 읽어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했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분이지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 체험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성령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성령을 계속 충만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에게 성령과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에게 구원의 확증으로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데 성령의 은사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때부터 기뻐하셔서 뭐한다?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게 하셨고 성령이 이끌어 마귀에게 싸워 이기게 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핍박도 받으시고 그때부터 귀신 쫓고 병 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기쁨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 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더라고 했어요.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항상 예수님께서 어디 가실 때 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다니셨다고 했어요. 근데 세 사람이 그 변화산 꼭대기에서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건 세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요한, 베드로, 야고보 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증인되라고. 무슨 증인되라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자녀들이라고. 한번 마태복음 17장 읽어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리어 심히 두려워하니. 아멘.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셨대요. 그 예수님이 그거 보여주시려고 세 명을 데리고 간 거야. 왜? 그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모세도 죽은 자요, 엘리야도 죽은 자요. 그들의 영이 어떻게 여기 올 수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리는 역사다. 그러니까 혹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복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고, 모세는 율법을 받은 자고, 엘리야는 누구예요? 신정시대의 선지자의 대표다. 뭐 그렇게 표현해요.
그랬던 이랬던 간에 중요한 것은 이들은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간섭하시고 관장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동일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영이 사용한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듣고 그들이 두려워 떨었더라는 거예요. 두려워, 무서워. 그래서 아까 17장, 마태복음 17장 그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 세 사람을 예수님이 데리고 갑니다. 거기다 한번 읽어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아멘. 아멘. 그냥 말 그대로 마지막에 복음 시대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다는, 그들 중에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요? 계시록 1장에 나타났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호련히 변하신데 새로운 변화된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더불어 뭐라고 대화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 거기는 언급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궁금하거나 알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결국은 모세 시대, 율법 시대나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 예언자들의 시대, 그런 시대, 예수님의 시대든 간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마지막에 이렇게 쓰임 받을 사람들이 누구냐? 현장에서 보고 경험하고 물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 그 음성을 들은 것은 12제자들이 다 들었고, 오늘 변화산에서 그 음성을 들은 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그 현장을 오늘 그 말씀으로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오늘 19절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죠. 바로 같은 지옥의 어둠, 그래서 어둠이라 해서 결국은 지옥의 어둠을 말하는 것, 죄의 어둠, 마귀 세상의 이 어두운 세상을 말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어두운 세상, 바로 지옥을 방불케 하는 이 죽어가는 세상에,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뭐라 그래요?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 같이.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확실히 주신 이 말씀, 성령의 영감으로 주신 말씀은 그 어두운 세상에 등불과 같으니. 그래서 등불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4, 5절 말씀에도 예수님은 나는 빛으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에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빛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마태복음 5장에서는 등불을 켜서 등경 안에 두라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두라는 거예요. 말 아래 두지 말고. 그 등경은 뭐라 그랬어요? 그 등을 그 촛불 등을 올려놓는 곳, 그런 곳을 등경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그런 비추게 하라,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비춰야 돼. 예수님은 드러내야 돼. 아멘.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지난번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소금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금은 내 안에서 내가 소금처럼 드러내야 돼. 내게서 나타나야 돼. 맛이 나야 돼. 빛은 어떻게 내게서 멀리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로 빛을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소금같이 내가 만들어져서 빛처럼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아멘. 그냥 남들에게 비춰서 그냥 안전하게 저 좋은 길 가라고 하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들, 이런 얘기야. 빛 대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오늘도 요한복음 1장에는 빛 대신 예수가 누구예요? 바로 그는 그리스도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 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등같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어두움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지난번에 씨앗으로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복음의 씨앗으로 오신 분이에요. 믿음의 씨앗으로 오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분은 오셔서 스스로 믿음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으로 예수님을 심고 가셨어요. 말씀을 주고 가셨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 안에 심기거나 예수님처럼 심어지면, 그 복음이 내 안에 심어지면,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고린도서 4장에는 우리를 밭이라고 했어. 우리에게 밭이다. 너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어. 그 밭에 떨어진 씨는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추수하는 하나님, 추수하는 주님으로 오셔요. 그분은 마지막에 심판을 가지고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을 추수 때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추수 때이기 때문에 수없이 추수를 하고, 그래서 알곡만 거둬들이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등불 같이 말씀하셨고, 그분이 오신 역사, 그분이 말씀은 곧 등불과 같으다 그러고, 그 다음에 날이 새요,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 때에 날이 새요, 새별이 너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새별, 주님의 마지막에 오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저 어두움 가운데 우리에게 오실,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 여기는 새별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라.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이 말씀은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고 성령으로만 믿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마지막에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떠나지 마라. 말씀 안에서 영생하라. 말씀 안에서 확실하게 죽을 자가 사는 자가 되고, 죄악의 어두움에서 헤매다가 죽지 말고 빛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길을 찾고 생명을 찾고 천국 백성이 되라고,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등불로 표현했고, 결국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빛으로 등으로 표현하셨는데, 오늘 말씀에도 어두운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로 오셨다? 등불로 오셨다.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로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사사로이, 결국 뭐냐? 사사로운 일반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지식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는 사사로운 사람들, 사사로운 일, 사사로운 이런 환경을 말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러니까 그런 사사로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지식이나 학문이나 연구한 것, 그런 걸로 성경을 이해하지 마라.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이해하려면 직접 보내신 성령을 모셔야 된다. 성령을 모시면 풀어지지 않고 풀려고 하지 않고 지식화하려고 하지 않고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슨 의심을 합니까? 예수님은 무슨 의심이에요?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만정 이해는 안 되는데 믿어져야 돼. 뭔지 모르겠는데 믿어져야 돼. 아멘. 아이들이 너 이거 독약이야, 절대 먹으면 안 돼. 뭔지는 모르지만 엄마 말이 믿어져. 안 믿어지면 야, 뒀다가 엄마 혼자 먹으려는가 봐. 우리가 먹어볼까? 그럼 죽는 거야. 아니, 다 먹으면 혼나. 그러니까 그만큼만 떼가지고 우리 물에 다 먹어볼까? 죽는 거야. 지금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니까 죽는 거예요, 수없이. 오늘 보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그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가
이게 독극물인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절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든지 먹지 마라. 먹으면 너희들 위험하다. 그러면 엄마 말이 믿어지면 손을 대야 돼, 안 대야 돼? 믿어지는 아이는 절대 손 안 대. 믿어지면. 아니요.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돼. 항상 거짓말을 잘하는 엄마였다면 엄마는 또 거짓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진실하게 진실로 가르쳐줘야 돼. 여기는 가면 절대 안 돼. 여기 가지 마. 그러면 아니 엄마가 가지 말라면 안 가야 되는 거야. 죽자자자 안 가야 돼. 어디? 도로 가운데가 놀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절대 안 돼. 왜 그렇지? 이렇게 놀기가 좋은데 안 믿어지는 순간에 사고 날 확률은 100%지. 응? 이게 안 믿어지면 그냥 야, 컵 가져와봐. 엄마는 커피도 타먹고 다 타먹더라. 우리가 조금만 타먹어보자. 당장 죽지는 않지만 위험한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풀이하려고 우리가 연구하려고 그걸 조금만 맛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조금 맛보니까 그게 좋아서 거기에 따라가다 결국은 깊이 들어가서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세상 잘못된 상식의 이론에 학문에 자기 영혼은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경을 해석하거나 풀지도 말고 그냥 말씀을 그대로 따라오면 좋은데 따라오지도 않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한번 3장 16절도 읽어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또 베드로는 또 그 수차에 박혔어요. 내가 말하는 내가 가르쳐주는 이게 성령으로 주신 말씀인데 이거 말고 다른 걸 하려고 하지 말아라. 다른 율법을 쫓아가지 말아라. 율법자들이 가르쳐주는 것은 복음과 섞지도 말아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다른 복음을 받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천사라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바꿔치기 하거나 섞으면 멸망한다는 소리예요. 저주를 받는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 말씀에도 여기 다른 서신이라는데 다른 경에 그것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기록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전했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전한 복음이라도 다른 사람이 전한 편지라도 그 안에 이걸 사사로이 다른 성경을 이해하듯이 구약 율법을 이해하듯이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것은 어떻게 베드로가 지금 아까 우리 2장에서 밝히잖아요. 뭐라고 밝혀 1장에서? 이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언하신 것인데 그 예언한 말씀에 성령의 감동한 사람들,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씀 안에서 영생이 있으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라.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성령의 온전이나 완성이라는 말은 복음 안에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가르쳐서 배우는 사람만 되지 말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된다. 구원받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도록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라.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서 3장 16절에서 지금 그렇다고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사사로이 이 성경을 풀다가 그냥 멸망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이 베드로가 경험한 거잖아요. 제자들이 경험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지 않고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래 맞아. 이게 타협되고 자기가 풀어보려고 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러나 믿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참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다가 성경 말씀을 듣다가 내게 믿어지지 않으면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함부로 가르쳐줘도 안 돼. 타협하면 안 돼요. 우상의 제물을 왜 못 먹게? 성경에 다른 데 보니까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됐다는데 그럼 먹으면 되잖아. 이걸 모르고 그쪽으로 우기면 안 된다니까.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하지 않아요. 구원의 길이 두 개가 없어요. 재물을 먹으면 우상숭배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식물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식물은 구약에 금지한 것, 그걸 말한다고 그랬죠. 재물과 식물은 틀려요. 근데 지금 새로운 번역에는 전부 다 막 식물, 음식 이렇게 표현했어요. 재물이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이게 귀신의 속삭임이에요. 성경을 다 지키고 우상숭배하면 끝나는 거지. 성경을 다 지켰는데 구원받겠죠? 우상숭배했잖아. 그럼 끝이지. 그래서 분명 계시록 20장에 4절에도 뭐라 했어요? 응? 귀신에게 숭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마지막에 숭배하고 복음을 지키고 끝까지 싸워서 이긴 자가 첫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거룩한 것 같고 믿음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믿어지고 성령으로 이게 내 안에서 내가 영감으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풀어져야 되는데 그 풀어진 것이 뭐예요? 믿음이 돼야 돼요. 응? 풀어진다는 말은 믿어진다 이 말로 믿어진다. 해석한다는 말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다가 숨없이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의 감동 없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 응? 그래서 여기서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그 말씀을 그 사람들에 의해 기록한 말씀을 받아 한 말씀이니 이것을 절대 베드로 후서 3장 16절 말씀 사사리 풀다가 본인도 멸망당하고 듣는 사람들도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 같은 이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 사사로이 내 지식이나 감정, 세상 학문 이런 것들로 성경을 해석하면 결국 멸망,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말로는 원어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한글로는 여기까지 표현 못하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이런 것이다. 여러분 한글 성경만 가지도 얼마든지 천국 갑니다. 그 영어 해석 몰라도 돼요. 원어 해석 안 받아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성경 대한민국 개혁 한글 성경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천국 갔습니다. 이게 개혁 한글만 있을 때 70년대 80년대 초의 얘기예요. 그 이후로 성경 개혁 개정이 수없이 성경이 계속 바꿔서 나오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원어 가지고 자꾸 원어 가지고 대조 성경을 만들어서 그 원어에서 표현하는 거. 여러분 원어에서 번역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한국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이것도 정말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게 맞아요? 사람들이 원어 번역한 게 맞겠어요? 성령도 없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이건 마지막 때에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원어 성경을 연구했습니까? 베드로가 성경 학자예요? 그가 공부했어요? 실로아노가 대필했다고 했어요. 자기는 글을 못 쓰니까. 자기 심지어 어떤 데는 어떤 사본에는 사도 베드로는 자기 이름도 못 썼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자기가 실로아노가 대필한 말씀인데 이런 편지 소아시아 7교회에다가 당시에 베드로 전서는 엄청나게 핍박이 심하고 많았는데 그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끝까지 이겨서 성공하자, 구원받자, 천국 가자,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속지 말아라, 율법으로 미혹하는 이단들에게 속아서도 안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말했고 후서에는 위로와 격려, 너희는 반드시 천국 간다.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약하지 않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 감동 주신 대로 모여라. 그래서 기도해라. 열심히 몰리쳐고 대적해라. 그러면 그 뒤에 주님이 오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이 땅은 종이쪽같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것이다. 믿음과 희망을 잊지 말아라.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그렇게 기록해서 준 편지가 소아시아 당시 7교회에게 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지금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우리는 어떤 그 지식이나 감정이나 어떤 학문이나 이론에 속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서 이 말씀 가지고 수없이 성령 충만하고 능력받고 주의 종들이 되고 교회 부흥도 시키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다른 데서 배워온 성경학자들이 박사들이 결국은 박살낸 거예요. 대한민국은 박사들이 박살낸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이렇게 다 왜곡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사사를 풀지 말아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너도 성령 충만해야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목숨 걸고 그냥 어떻게 풀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믿으라고 그랬죠. 모르는 걸 어떻게 믿냐? 모르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믿어진다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그 독약이 뭐 엄마가 먹지 말라는데 이해가 안 되네. 엄마 혼자 아빠하고 둘이 먹으려는가 봐. 그럼 어떤 아이는 아니 어른들만 먹는가 봐. 우리는 먹지 말자. 그렇게 이해했어. 그 아니면 우리에게 엄마가 오셔서 똑같이 나눠주시려는가 봐. 그걸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어요? 그럼 내 몫은 미리 먹을게요. 그러면 미리 먹고 죽는 거지. 이게 어떻게 모르면 믿어줘야 돼요. 그게 엄마의 카리스마, 엄마의 확신한 신임이야. 신용. 자녀들에게 그만큼 믿음의 신용이 있으면 아이들이 엄마 말 듣고 안 먹는 거죠. 아니 엄마는 절대 좋은 걸 우리에게 다 주셨어. 좋으면 먹으라고 할 거야. 안 먹으라고 먹지 말라고 했더니 이유가 있는 거야.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엄마한테 이유가 있는 거. 나중에 물어보자. 그까지 기대했는데 나중에 커서 알아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또 자녀를 키우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는 그냥 믿고 순종만 하면 나도 어느 순간에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그걸 설교하게 되고 가서 전하게 되고 믿고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믿음이 아니고는 결국은 이론으로 학문으로는 이걸 바꿔서라도 그냥 먹어보고 만다니까. 야 그럼 먹지 마. 그럼 어떻게? 한번 찍어 먹어봐. 볼까? 살짝 찍어 먹어봐. 살짝 가서 성경 공부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원어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신천지 공부해보니까 살짝 찍어 먹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응? 그래서 저한테 장문자가 들어왔어요. 아주 노골적으로. 예전에도 말했죠. 제가 마태지파라고. 난 그쪽에 마태지파에 어떻게 내 이름 그 한국계 주의종들 다 그렇게 해서 넌 마태, 마가, 누가 지파. 나는 항상 마태지파라고 내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그래서 왔어요. 나는 신천지 누구누구입니다. 말씀 집회에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자기 뭐뭐에 같이 가입해서 공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말씀은 진짜 열려야 됩니다. 이게 유혹이에요. 그들이 학문으로 지식으로 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친다고 말하니까 그거 한번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볼까? 찍어 먹는 순간에 여러분 독약을 찍어 먹어서는 잘 몰라요. 어떤 것은 입에 대는 순간에 막 독해서 막 입이 아프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덜크머리한 것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게 있을 수요. 응? 덜크머리가 뭐라 그랬지? 응? 단 거 비슷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미혹을 받아서 그럼 나도 너도 기왕이면 많이 다 먹을까? 신천지 깊이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성경은 지금까지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렇게 이 말씀을 바꿔라. 바꿀 것 같으면 성경 2차 1권 2권 있을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오실 때쯤 돼서 읽어라. 그런 게 있겠지. 근데 성경은 한 권 가지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전에나 지금이나 앞으로 천국 가서도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이루어진 게 천국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진 게 예수 오신 거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 필요 제사함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다시 오심을 약속했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스라엘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믿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게 더욱 성령 충만한 은혜로 살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이 믿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동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모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는 새로운 이론과 새로운 지식에 새로운 학문을 맛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을 맛보지도 말라. 마귀 사탄 귀신을 맛보지도 말고 우리는 지겹도록 이용당하고 지겹게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당해서 고통받았습니다. 지금도 악한 영에게 속아서 그 엄청난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너희는 어떤 환난 핍박 어려움이 와도 성령으로 감동하여 기록한 말씀 위에는 내게 믿음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사모하며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붙잡으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건 엄청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 엄청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나무 다리보다 위험한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엄마 말이 안 믿어지면 동물이라도 독이라도 먹는 거예요. 독약이라도 맛보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서 세상 구경하지 말고 다른 학문 구경하지 말고 이단들의 말씀 들어가지도 말고